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라고 하면은 오늘의 제목은 첫날은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시다 그랬고, 어제는 나무와 꽃 속에 계시다 그랬고요. 오늘은 땅 아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자그마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꼭 가보아야 할 곳 중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을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옐로우스톤이라고 말할 것이다. (1872년)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선정된 옐로우스톤은 매년 300만 명이 찾는 자연이 그대로 잘 보존된 곳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들솥대의 거친 숨소리, 엘크 사슴의 한가로운 자태와 어울리는 간헐천의 솟구쳐 오름을 볼 수 있다. 매년 3,000번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는 아직도 살아있는 활화산 지역이며 한겨울에도 뜨거운 김이 무럭무럭 피어나는 간헐천은 신비감을 한층 더해준다. 간헐천은 뜨거운 물이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셈이다. 간헐천의 생성은 비나 눈이 지진으로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어 땅속으로 내려가 수천 대의 마그마와 만나 끓어오르게 된 후 분출되어 형성된다. 이중 노리스 가이저라 불리는 간헐천이 가장 뜨거우며 지하 300m에서 온도가 무려 200도씨가 넘는다. 해자되는 올드 페이스풀 간헐천은 이름부터 남다르다. 88분마다 규칙적으로 어김없이 분출하여 성실하다는 이름이 붙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성도와 같다고나 할까. 이 본 동영상의 영상의 주제는, 장소는 미국의 옐로우스톤, 세계적으로 첫 번째 국립공원이 형성된 곳입니다. 한 7번 제가 여기 갔는데 갈 때마다 감동이 아주 남다릅니다. 자, 오늘 땅속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영상에 나타나는 미국의 옐로우스톤에 있는 국립공원은 이곳이 지금도 활화산 터지면 미국의 3분의 2가 쑥대밭이 됩니다. 안 놀래요? 여기 터지면요 3분의 2가 지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속의 깊은 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에너지가 지금도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잠재된 에너지들이 과거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땅속에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도 꽃바운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마음이 좀 후련할 것 같아요. 오늘도 사모님하고 또 우리 예담이하고 같이 그 대왕암에 가서 여러 가지 오가면서 봤는데 어저께 배운 그것을 사모님 딱 눈치채더라고요. 털모이는 꽃잎이 몇 개예요, 사모님? 예? 몇 개였어요? 예, 13개였어요. 14개도 아니 13개네. 딱 그러더라고요. 또 그 바닷가에 많이 피는 국화는 국화인데 해국은 몇 개였죠? 예, 34개였죠. 살펴보는 그런 관찰력, 마음을 하나님
갖길 원해요. 어떻게 이렇게 바닷가 가운데에서 꽃이 피는 이 국화는 어떻게 이렇게 보라색으로 우리에게 미소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제가 꽃을 준비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마음은 받으시고 싫으면 눈 감으세요. 자, 더 좋은 걸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예? 이 뭘까요? 우측에 있는 거는 꽃바구니에 꽃이 있는데 꽃을 싼 것이 일반 종이가 아니라 10,000원짜리로 샀습니다. 어느 날 오늘 저를 식사 대접해 주신 우리 민원시 장로님의 친구인 정기영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어버이날에 이 두 아들이 특별히 이렇게 꽃을 돈으로 싸가지고 20개 어버이날에 이 꽃다발을 갖고 왔는데 감동해서 미쳐 자빠질 뻔했다. 꽃만 해도 감동인데 그 속에 돈을 싸주니 이게 정말 환장하고 기쁨이 어찌 큰지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 지나서 내가 안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 생신 때 저는 꽃송이 50개 가지고 그 10,000원짜리를 50개 싸서 어머니 집에 딱 보내줬더니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아니 꽃도 이렇게 받은데 기분 좋은데 그 50개 10,000원짜리 50개 줬으니 얼마나 내가 너무너무 기분 좋은데 종종 하거라. 그래서 제가 했더니 여러분 받는 즐거움도 있지만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보신 분이 여기 있나요? 없어요? 우리 자녀도 예, 확실히 받아본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는 게 그렇게 오래 있지 않습니다. 기쁨을 많이 주면 그래도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겁니다. 받아보시기도 하고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렇게 멋있는 인생의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시도해 보시고 여러분 받기도 하고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목회자는 미국의 셋째 주가 목회자 날이에요. 특별히 제가 있었던 교회는 목회자를 대접을 해서 얼마나 잔치를 해줬는지 그럴 때마다 내가 목회 좀 더 잘해야지, 기도를 더 잘해야지, 교인들 더 많이 해줘야지, 이런 마음도 갖게 돼요. 그렇게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느끼시기 바라고요.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 특별히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 홍수에 대한 그 교훈은 그 속에 있는 화석과 그 속에 있는 많은 보석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6절, 7절, 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하시니라. 자,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말미암아 땅에 남겨둔 보존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하지 말고 멸망하지 말고 이런 교훈과 가르침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당시의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한 수많은 사람쯤 되지 말고 너희들은 이 시대 노아의 때처럼 살지 말고 노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의 삶처럼 살라고 하신 경륜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장소가 아니라 사물을 보는 새로운 눈이다. 맞죠? 똑같은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여행은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 만든다.
당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지를 여행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세상에 바르게 사는 그 귀한 교훈을 받는데 저도 초등학교에 다녔던 제 학교를 가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큰 학교인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너무 작아. 운동장도 작고 건물도 작고. 근데 옛날 우리가 다닐 때보다는 학교가 너무 좋아졌어. 대표적인 게 운동장에 잔디 운동장이야. 잔디구장이야. 야, 그래 좋아졌는데 그 학교는 너무 작아졌어요. 여러분 옛날 보던 초등학교 한번 가보시고 여러분 다녔던 학교를 보세요. 얼마나 작은 곳인지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땅에서 보는 이 수많은 우주의 모습이지만 우주 여행을 할 때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을 느끼기 전에 이 땅에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97년도에 내가 노황수에 대한 창조 탐사 여행을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한참 젊었는데 그때 갔을 때 제가 감동을 받은 곳이 대표적 이곳입니다. 그랜드 캐년이요. 어떻게 저 수많은 지층들이 누가 어떤 작용을 통해서 옮겨놔서 저렇게 퇴적된 층으로 만들었을까? 그 거리는요, 서울서 부산의 거리는 가는 그 거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깊이는 1.8km, 1800m 깊이가 있고 넓이는 강의 넓이는 2km예요. 어떤 과정으로 또 쌓아다 놓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 과정들을 다듬어 놓고 다듬었는데 물 소용돌이가 빠지는 알코브전한 그런 소용돌이 흔적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제가 30번 정도 갔으니까 대단히 많이 갔겠죠. 근데 여러분 가지도 않고 저기에 설명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대단한 공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큰 보탬을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감동과 깊은 감화를 받고 내가 이 창조 사역을 해야겠다. 이것만 아니에요. 이 브라이스 캐년이요. 어떻게 저 지층이 쌓인 것도 쌓였지만 어떻게 컬러풀하게 빨간 것, 노란 것, 검은 것, 하얀 것 이렇게 지층들이 멋지게 쌓였고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그것을 예술적으로 만들었을까? 감동이 안 돼요? 목사님 내년에 교회 장막 붕에는 저기 가서 하자고요. 이홍 장로님 가실 마음 있어요?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요. 예? 이런 감동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우연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는 우리가 협소하게 보고 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랜드 캐년 댐 위에 상류층이 있는데 거대한 물댐이 있던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빠져나냐면 원래 멕시코만에서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던 지루천이 지금 가면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랜드 캐년을 뚫고 콜로라도 강을 만들어가는 흔적이 있는 지금은 그 물이 어디로 빠지냐면 태평양으로 빠져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런 것이 점점 제 마음속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돌아와서 창조세계 사역을 하겠다 해서 제가 대학원에 논문 쓰면서 그 보고 느낀 감동을 청소년에게 가르쳐주자.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기증한 사람은 치과 의사인 송영상 원장이 자기의 6억을 들였고 지금 한 20억을 들여서 과학관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했는지 몰라요. 서울대 치대 다니면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이 갈등 속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감동이 있으면 현찮은 이론은 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하고자 그리고 최종원 교수님과 더불어서 처음에 이름을 별새 꽃돌로 이름 짓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한때는 한 해에 3만 5천 명이 이곳을 다녀갈 정도로 일반 사회 초, 중, 고 유치원에도 학생들이 계속 많이 와요. 지난번보다 요새는 더 많이 와서 날마다 강의해요. 강의는 날마다 하니까 제가 목이 이렇게 갔잖아요. 지금 있는 거기 있는 교수들도 정말 바쁘게 살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랜드 캐년이나 브라이스 캐년은 못 가도 저기는 내년에 한번 가보면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교회는 1년 동안 저축을 해서 그냥 하루 갔다 온 게 아니라 2박 3일 충분히 가서 그 일을 준비해가지고 교인들의 기쁨과 감동으로 돌아가서 소문내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자꾸요. 자, 제가 가서 이제 공부를 더 잘해보자 해서 여기 노즈미드, 템파, 콜라도에서 목회를 콜라도에 있는 2개를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오게 되고 돌아왔더니 여기가 별세꽃들 과학관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됐어요. 자, 그곳에는 선명합니다. 자, 과거에 노아 홍수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은 이걸 베드로 3장 사제는 뭐라고 한 장에 이걸 요약하냐면 창조가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홍수를 어떻게 믿느냐? 전 세계가 물로 다 멸망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냐면 심판의 멸망 마지막 때까지 보존해 두시면서 이 증거를 보라고 남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겨둔 증거들과 과정과 그 결과를 우리가 다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늘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이라는 믿게 됩니다. 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합니까? 아니면 경청을 잘합니까? 저도 여러 번 같아도 조롱할 것 같아. 왜? 당시에 이게 믿어지지 않아. 자, 보세요. 노아 할아버지가 지금 말씀할 때 이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아. 왜 믿어지지 않을까? 첫째, 왜 믿어지지 않아요? 당시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온다니까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봐야 돼, 봐야 돼. 비가 안 온다고는 안 왔는데 비가 온다니까 믿어지지 않아.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배를 지으려면 강에다 져야 돼요? 바다에 져야 돼요? 산에다 져야 돼요? 바다나 강에다 져야 되는데 지금 이 할아버지가 방주를 어디다 졌어요? 산에다 져니까 이 할아버지가 도대체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 할아버지 말을 잘 경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또 알지도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유전자 조사 안 하고도 지금 믿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왜요? 붕어빵은 아니야. 예, 그분이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에너지를 평생 저희들에게 쏟아부었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큰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어느 날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산더미 같은 나무를 해가지고 지게를 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정말 기쁘게 해주자.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건 내가 정말 기쁘게 해주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마당도 잘 쓸고 소죽도 잘 먹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옆에서 늘 항상 옆에서 계셨어요.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자, 어쨌든 자, 지금은 과학의 발달로 날씨들을 예측하고 믿지만 노아 홍수당시 세상이 뒤집어질 일에 조짐이나 증거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일에 경고하라는 말을 노아는 뭐로 했다? 하나님의 신실한 그분의 믿음 때문에 그 일을 끊임없이 방주를 짓고
그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홍수 기간은 얼마 동안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컨닝도 이렇게 못하시나? 예, 1년 10일 동안 있었던 사건입니다. 1년 10일 동안 있었던 사건인데 노아 600세대 내내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 땅에 쏟아졌느니라. 자, 여러분, 노아홍수 당시에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그 땅을 덮기 위해서는 40일 동안 갖고 이 지상을 덮을 수 있을까 못 덮을까요? 덮을 수 있는 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창들을 여시고 아래의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150일 동안 계속 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150일 동안 40일 갖고 이 땅에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150일 동안 비가 오고 땅이 기품의 샘이 터져서 그때 이후로 방주는 아라рат산에 머물렀고 그 위에는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것이 남극과 북극으로 하나님께서는 옮겨서 얼리는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 말씀이 믿을 만한 내용일까 아닐까? 이게 1969년에 대서양에 거대한 샘이 터진 그런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자, 뭐 그건 나중이고 계속 비는 쏟아지고 기쁨의 샘이 터졌다는 것은 거대한 화산 폭발이 수없이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랜드 캐년 주변에 가면 분하고 화산 압력경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 전라남도 해남에 거기 갔더니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는 거 보면 지질학자들이 그것도 화산 폭발이 수없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것이 결과로 많은 것들이 퇴적돼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바로 퇴적되고 그 다음에 계곡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오늘날 지층을 만들어놨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보석은 땅속에 있습니다. 욥기에서 말한 대로 그 결과를 오늘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남북한만큼 한 개의 주가 미국에는 50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 50개 중에서 노아홍수를 증거하는 지층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붉은 상암층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4개 주가 다 이런 지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여기 있는 두 번째 이게 뭐냐면 자이언트 캐년, 시온 캐년이요. 거기가 높이가 뭐냐면 3,000m예요. 3,000m를 밑에서 올라가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올라가서 딱 보는 게 뭐냐면 맨 꼭대기 3,000m에 산호, 바닷가에 있는 산호 화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산호들은 어디서 자냐면 따뜻한 바닷가에서 그게 자라나는 건데 그 위에 화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솔레이크 6,000피트 높이 있는 곳에 산에 가서 탐사했는데 거기는 산호 화석이 얼마나 지천이 많은지 몰라요. 다 내륙 지방이었지만 과거에 바다에서 융기돼서 올라온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살았던 데 콜로라도가 이것보다 더 큰 지역이, 대한민국보다 더 큰 지역이 뭐냐면 뉴멕시코, 텍사스, 오클라호마, 칸사스 이런 지역들 전부 다 합쳐가지고 있는 땅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자갈이요, 자갈. 이걸 갖다 뭐라 하죠? 자갈로 쌓여있는 퇴적층을 뭐라 그래요? 여감층이요. 선생님이 얘기했나? 어느 교회 갔더니 제가 놀란 게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다 여기 여감층이요 딱 그러더라고요. 이 여감층이 자갈로 쌓이는데 이게 대한민국보다 더 큰 자갈이 바로 쌓이는데 그 두께가 어떤 데는 40m, 어떤 데 27m 되고 콜로라도 덴버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자갈은 어디 쌓여야 정상이요? 산 위에 쌓여야 돼요? 산 아래 쌓여야 돼요? 강에 쌓여야 돼요? 강이나 바닷가에 쌓여야 되는데 이게 자갈들이 산 높은 곳에 쌓여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마이산이요. 마이산이 이게 몇 메다 되냐 했더니 687m, 681m.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마이봉, 또 하나는 봤더니 숫마이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암수마이봉이요 이게. 근데 이 지층들을 쌓는 게 뭐냐면 자갈로 저렇게 다 쌓여있던 거예요. 그 밑에도 보세요. 얼마나 자갈들이 많이 쌓였는지. 그 지역은 과거에 큰 홍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자갈이 쌓였는데 그것이 단단한 부분 남아있고 약한 부분은 물에 침식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갔다. 이 결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600m 높을 정도 자갈 쌓일 정도면 얼마나 큰 홍수의 사건이 있었느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기 전에 누군가 연구하고 가설을 만들고 학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각에는 홍수가 있었다, 오래 쌓였다, 뭐 여러 가지 이론인데 그 중에서 한 20가지 넘는 중에서 축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랫동안 쌓였다. 하나는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해서 터져서 지층이 쌓였다.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게 뭐냐면 이제 오늘 별 볼 거예요. 이제 별 볼 겁니다. 자, 여기에 그랜드 캐년이요. 이것이 1년에 1mm, 보통 지질학들이 1mm 쌓인다 그래요. 1mm. 10년이면 얼마 쌓일까요? 10년이면 10mm. 몇 센치예요? 1cm. 100년이면 10cm 쌓여요.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질학자들이 논리하면 이거는 3억 년 동안 쌓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억 년. 그게 맞을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뭐 틀리냐 맞느냐 생각도 않고 우리는 드립다 다 외웠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또 깎여나오기 위해서 몇 년 걸렸나 했더니 깎여난 것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7천만 년 깎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창조와 홍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도록 학교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왜 틀린다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군가 가설을 만들고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영국의 지질학자인 허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라이엘이 용불용설을 만들고 이런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잘 줘야 돼. 이름을 잘못 지니까 허튼한 사람이 허튼수에서 우리가 이게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대로 살기 바랍니다. 이렇게 허튼이라는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은 수십억 년 동안 이 땅에 지층이 쌓였다라고 창조론자는 아니다. 짧은 시간에 홍수의 격변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누군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해서 과거에 고생대에서부터 중생대, 신생대에 가지고 이렇게 화석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렇게 나온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럴 거라고 배웠는데 이게 교과서 다 없어졌어요. 미국도 없어지고 한국도 없어지고. 왜 없어졌을까요? 그렇게 나온 데가 없어요. 캐나다 밴프에 가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는다 가봤더니 그게 아니라 저 위에 신생대 화석들이 밑에가 있고 고생대가 위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중생대가 아래가 있고 신생대가 위에가 있어야 되는데 신생대는 아래가 있고 중생대가 위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지 우리가 오늘날 깨달으면서 우리가 누구한테 속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 개 층이 동시에 한 층씩이 아니라 여러 개 층이 빨리빨리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는 미국의 지질학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오랜 세월 동안 그랜드 캐니언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졌다. 1964년에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900살 이상을 살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까요? 자, 믿어보자고 한번요. 자, 어떻게 900살 살까? 궁창 우예물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저 위에 여러분 오존층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고 홍수 이전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궁창 위에 물이
홍수로 말면 다 쏟아지니까 이게 바로 나쁘게 하는, 쉽게 말하면 자해성 같은 나쁜 인체 해를 주는 것들이 그대로 지구로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오래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되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온실 효과를 당시에는 했기 때문에 남극과 북극도 따뜻한 기후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너지니까는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오래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화홍수 당시 이전에는 온실 효과 때문에 아열대성 따뜻한 기후였고 비가 오지 않아도 살았고 먹거리가 풍부했고 사람과 동물들은 오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노왕홍수 당시의 화석을 보니까 잠자리가 근 1m가 돼. 저거 타고 날아다니면 되겠어요. 그렇게 됐지만 사람 화석도 저기 보면 거인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 2m, 3m 정도 되는 당시 노왕홍수 당시에 그런 모습이다. 이게 성경적으로 그게 맞는 겁니다. 자, 남극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이요. 쥐화석, 개화석, 나뭇잎 화석, 남극에도 그런 화석들이 발견된 것을 보면서 모든 지역이 따뜻한 비가 오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층을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 뭐처럼 보입니까? 예? 자, 뭐처럼 보여요? 보라고 다 그러면 세대 차이 다 나더라고요. 세대 차이. 보통 60대 이상은 전부 다 이게 뭐라냐면 시루떡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은 뭐냐면 보는 대로 그냥 계단 같아요. 그래야된다고요. 근데 30대 40대는 무지개 떡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다 보는 데인데 이게 그랜드 캐년 지층이에요. 다. 지층이 전부 다 뭐예요? 수평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딱 가서 느낀 게, 이야, 어떻게 지층이 전부 다 쌓인 게 수평이 되어 있을까? 자, 이게 만약에 지층이 오늘날로 하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딴 데 갔어요. 이게 어디서 연구했냐면 세계적 가장 유명한 콜라도 주립대학에서 연구한 논문의 결과인데, 자, 이런 지층인데 위에 지층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저기 지층이 쌓였고 이제 지층이 쌓였는데 어느 날 거대한 홍수가 나서 파여서 뭐 하냐면 개울가, 냇가를 만들고 골짜기를 만들어서 또 쌓여서 또 톱날 형식으로 만들어져요. 톱날 형식으로. 근데 이 톱날 형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층을 보면 전부 다 수평층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화산 폭발이 수없이 많아서 이 지층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톱날 형식 지층이 없어요. 자, 엔텔로프 다 그랜드 캐년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지층이 이렇습니다. 다 이래요. 거대한 땅들이 이런데 왜 저렇게 보이는가 했더니 거기는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니까는 그대로 눈으로 보이고 식물이 안 자라고 하니까 저렇게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층이 저런데도 안 보이는 이유가 비가 우기성이 많은데 한국의 대표적인 이걸 보세요. 여기 어디입니까? 아, 여행들을 안 다니셨나? 돈이 없어서 안 다니나? 시간이 없어서 안 다니나? 어디에 여기가요? 제주도요? 예, 전라북도? 부안이요. 그 채석강이 채석강. 한국의 지층들 전부 다 쌓인 걸 보면 전부 다 이런 지층이 있고, 자, 여기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가까운데, 예, 경상남도, 예, 상조감 옆에 있는 공유 발자국 옆에요. 아, 그 집은 여행 좀 다녔구나. 여유가 좀 있었나, 믿음이 있었나 모르지만 다녀봐야 돼 우리가요. 그래야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넓어지고. 자, 이건 어디예요? 야, 여러분 여기는 안 가봤는데 여기는 백령도요. 멀어서 못 갔지만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전국의 지층들 다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다 수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데 지층이 쌓여서 이제 오르고 있는데 밑에서 에너지가 모아요. 마그마가 막 밀어제쳐요. 밀어제치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서 조산 조류운동 융기돼서 올라갔다라고 지질학에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밑에서 뭐냐면 에너지가 올라오니까 지진 나니까 이게 잘려요. 이거 단층이라는 거예요. 단층.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데 이거 이렇게 올라가고 만들어진 게 뭐냐면 히말라야 산맥이요. 럭키 산맥, 안데 산맥 이런 게 다 지층이 올라갔어요. 희한해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암모나이트 이런 조개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한 예로 보겠습니다. 이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만드는 최신 영상이 되면 보겠습니다. 여기 8,100m 히스피티라는 곳에 왜 그렇게 많은 화석이 발견되는지 어디서는 옹호하질라냐 천설 누워 같이 덮중 돌 갖고 놀았는데 그거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여쭈치면 쇼자단 찍바 줬어도 물어보자. 제나 이윤gel라 자초 센데 딩스메타 오늘 기유 바다가 없는데 어떻게 어디 이 바다에 생물이 있을까? 잠링 이니 타바나 템바메 바게란신 시기노 The fossils tell us that these mountains, once at the bottom of the sea, were forced high into the sky. 이 격렬하게 지상에서는 폭발과 있었고 화산 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큰 거대한 것들이 융기돼서 올라온 결과들인데 히말라야 8,100m에 조개 화석들이 암몬 조개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런 조개들이요. 근데 조개의 특징을 다 살펴보면 조개가 입을 벌리고 죽은 게 아니야.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죽어 있어. 다물고 죽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요새들 조개에 죽은 것들 보면 전부 다 입 벌리고 죽어 있어요. 그런데 다물고 죽은 것은 다 갑자기 화석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왔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고향에서 경남 하동에서 발견한 거예요. 상주 여기 가도 상주도 많아요. 제가 20몇 년 전에 거기 상주 와서 조개 캤더니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땅속에 이런 생물들이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감동받으면서 아이들이 자기는 커서 창조과학자가 되겠다고 애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자, 오늘 특창하셨는데 이거 한번 만져보시고 뒤로 넘겨보세요. 자, 이런 높은 곳에서 어떻게 8,100m 높은 곳에 이런 화석들이 발견될까? 자, 우리 이시연 우리 자매님 죄송합니다. 오늘 울산에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 환영할 것 같아요? 환영 끽도 못하고 다 죽을 것 같아요? 한번 터뜨려 볼까요? 자, 이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면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죽는데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수소폭탄이요. 이게 전 세계 수십억 개가 터진 것이 전 세계가 지금 나타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화석과 지층과 모든 결과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브라운 박사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1908, 약 40년 전에 미국의 샌 헬렌 마운틴 시애틀 가까운 곳에 3,000m 산이 터진 거예요. 그게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24km 바깥에서 그거를 조명해서 찍었는데 내 것도 찍고 그 거대한 폭풍이어서 이 사람은 죽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가 터지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오전 8시 32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손꼽 예. 미국의 천재지혜. 그래서 이게 폭발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그 주변의 사람들은 화산재에 가려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추웠는지 모르는 거예요. 해가 떴는데도 해를 비치지 못하니까는 추워서 혼났다는 거예요. 제가 살던 콜로라도 덴버지도 그렇게 먼 거리 있는데 이 먼 지역까지 다 미저녁까지 화산재를 덮어서 고생을 무지무지 많이 했습니다. 계곡을 얼마나 쌓았냐면 40m 이상을 쌓았습니다. 대표적인 한 지역을 보니까는 여기가 9시간 만에 쌓인 거예요. 9시간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반복적으로 지층이 쌓였다는 것을 이것을 보고 나서 많은 진화론자들이 노황수의 격변에 대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화산 폭발한 분화구에 가서 암석을 10년이 난 다음에 그거를 채취에다가 탄소 12, 탄소 14 현대 가장 측정이 잘 된다는 걸 갖다 해봤더니 결과가 몇 년 나올까요? 측정해 보니까 10년 지나서 암석 갖다 측정했건 5천이나 5천년. 그래서 많은 진화론자들에 대한 이 탄소 12, 14 측정법이 정말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과 상식이 너무나도 현대에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산은 오르고 골짜기 내려가는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층이 많이 쌓였어요. 많이 쌓이고 오랜 시간 됐으니까 암석이 단단해졌어요. 이 태평양판과 대륙판이 만나가지고 싹 밀리면 이 교과서 나온 내용이에요. 밀면은 저기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오래됐어요. 암석이 됐어요. 밀릴까, 안 밀릴까요? 밀리기 어려워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 이게 밀린 게 아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 당시에 뭐가 됐을까요? 홍수의 사건에 의해서 깊은 샘들이 터지고 퇴적층 쌓이고 막 대륙판이 움직여가고 이렇게 돼서 콜로라도 덴버 쪽에는 이 산이 올라갔어요. 판이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얼마 정도 갔냐면 180km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전부 다 저기서부터 계속. 이거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면 이게 신들의 영혼인데 이 산이 가운데 서버렸어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세상에는 알지 못하는 큰 격변이 있었구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었구나. 옛날에 신경원 목사님이 했습니다. 가장 세상에 가고 싶고 가서 감동받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다. 여기가 어디냐면 밴프예요. 밴프. 산들 전체가 다 융기돼서 지층들이 올라와 버렸어요. 과거에 노왕 선적이 얼마나 격렬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진 산들의 지층의 모습과 바로 결과물이 이건 더해요. 더. 그래서 홍수의 사건이 분명히 있음을 보증해 주시고 너희도 보고 분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어떤 청년이 여기 갔다 온 청년이 그 고백을 내가 들었는데 자기는 홍수를 믿지 않았다. 창조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이곳에 와서 저런 지형들을 딱 보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 지식이 얼마나 미약했는지 깨달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한다고 고백을 하는 청년을 봤어요. 자, 마지막 여러분들이 땅속에 갇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석이에요. 화석. 화석 여러분 조개 화석 봤어요? 너무 오래 보면 그 뚫어집니다. 천천히 보세요. 이제 물고기 화석 이게. 예? 자, 화석이 만들어지기에는 첫째는 갑자기 이걸 덮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덮어주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 전부 다 썩어져요. 박테리아에서. 두 번째는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그거를 모양을 캐스트 만듭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돌로 만들어질 광물질이 있어야 돼요.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건 물고기 딱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먹었는데 다 맛도 못 보고 화석이 돼버렸어요. 요거는 짝짓기에다가 화석이 됐어요. 요거는 단단한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는 여러분 물고기를 갖다가 어디다 놓냐면요. 물고기를 햇빛에 5분 놓으면 전부 다 비늘이 녹아나요. 없어요. 근데 물고기에 선명한 비늘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되되 이것이 돌로 변할 광물질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나무가 돌로 변한 화석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오래 있으면 절 잘라놓으면 어떻게 해요? 쪼개잖아요. 그래서 쪼개지 않고 선명히 나타난 것은 뭐가 될까요? 갑자기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마치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펀지를 쫙 있으면 물이 바깥에 스펀지를 쫙 빨아들이잖아요. 나무도 셀 성분이 바깥에 있는 광물질, 철성, 여기 검은 거는 철성분이고 빨간 건 철성분이고 까만 건 망간이고 하얀 거는 규산 성분이요. 이게 이제 세멘트 성분이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냐면 나무를 돌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옛날에 물고기 화석을 23년 전에 제가 이제 사다가 광물 화석 전시한다고 샀어요. 한 이것만 하는 화석을 30만 원 주고 샀어요. 30만 원? 그때 당시 비싸잖아요. 야, 돈 좀 벌어야겠다고 물고기 사다가 세면 잘 다듬어가지고 세면 공구리가 쫙 압해가지고 압축시켜 놓고 화석이 어느 정도 됐겠지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딱 열어봤더니 다 썩었어. 그래가지고 돈 낭비, 시간 낭비, 기분 낭비,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그래서 결론은 화석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화산재가 같지만 열과 압력이 꽉 캐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압력 기수가 있고 주변에 광물질이 이 안에 빨려 들어가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물고기인데 한번 만져볼래요? 자, 목사님 뒤에도 만져보라. 선명하게 뭐가 있냐면 저기가 있다는 겁니다. 비누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화석이 죽을 때 여러분 홍수날 때 떠내릴 때 보면 같은 끼리끼리 갑니다. 종류끼리 가요. 깡통끼리 나무끼리. 제가 어렸을 때 홍수날 때 보니까요 돼지도 떠내려요. 돼지도 같이 떠내려요. 수급이 같은 것 같이 돼서 화석은 전부 다 무덤으로 발견된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불가사리가 뛰고 나르고 아마 맨발 걷기 운동도 했을 거야. 자기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열심히 했는데 물고기에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 개구리가 열심히 저병도 하고 혼용도 하고 개용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도마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자, 여기 중간화석이 화석 가운데는 저 중간화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조새라고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시조새라고 했는데 시조새가 이것이 파충류에서 새로 조류로 바꿔지는 중간화석이다 해서 이 독일에 있는 지질학자가 그걸 세상에 내놓고 이거는 중간화석이다 대단한 거다 했는데 지금 교과에서 싹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요? 네? 실제 그 새가 나타났어요. 남미에 있는 호이친 새가 진짜 새가 그 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 가르쳤다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다 믿어도 된다 안 믿어도 된다. 다 믿으면 안 된다. 선생님은 그래도 믿어야 된다 안 믿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은 내일 설명할 거예요. 다 젊은 사람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살펴보고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문교부에 제안하고 자꾸 학자들 제안하니까 이거 잘못 가르쳤어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할아버지가 3,000m 산 밑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지금 군인들이 공무원들이 내려가세요. 이제 큰 화산 폭발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죽습니다. 내려가십시오 막 했는데 나 이거 50년 동안 여기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화산 가끔 일하는 것도 봤어. 괜찮아. 할아버지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 할아버지가 나중에 시체로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자, 믿음으로 보시고 누구예요? 발을 내셔야지. 누구예요? 노아 할아버지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노아 할아버지 아니에요. 동네 아저씨예요. 뭘 들었어요 여기? 뭘 들었어요?
예, 돈 보따리 들으면서 노아 나 아무개세 문 열어줘. 돈 줄 테니까. 아내 이거 금덩어리야. 좀 열어줘. 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믿지 않을 거예요. 노아 때처럼 인자 이맘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노아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로움을 보았노니라. 창세기 6장 9절 7장 1절 계속 말씀했는데 의인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걸 본 게 성경 주석이 뭐라 했냐면 바르고 정직하고 덕이 있음을 말한다. 노아는 바로 덕이 있고 바르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래서 마지막 살 때까지 우리는 마지막 사는 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의 따뜻한 배려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계속 안내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돼. 너무 고집스럽게 살면 안 되고 너무 자기만 알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노아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날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돼 주고 하나님 역사가 크게 해주셔서 오늘 나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가운데 내가 산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노아의 의로움과 노아의 은혜 받은 삶으로 가족 8명이 구원받아서 또 다른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만 더 보너스를 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돌도 아직도 다 못 봤어요? 화석 다 못 봤어요? 예, 내일까지 봐도 돼요. 자, 예, 자 여러분 돌이 없으면 우리 사람이 살까 못 살까? 예? 돌이 없으면 살까 못 살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못 살아요. 여러분 파운데이션, 여러분 메이크업 하는 거 전부 하는 거 모르는데 돌로 만들어요. 예? 돌로 만든 거예요. 희석 그거 갖고 만들어서 가루로 해서 여기 바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돌이 없으면 자동차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 돌이 없으면 집을 못 져요. 돌이 없으면 뭐도 못 했냐면 뭐 비석도 뭐 맷돌도 절구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 못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돌을 왜 창조했을까? 여러분 지구에 우리가 가장 많은 성분 가운데 하나 철이에요. 철. 지구가 철이 내액, A액에 보면 철 성분이 그 안에 무지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태양풍에서 나오는 그 암을 유발하는 수많은 해로운 것들을 자기장을 일으켜서 지구를 보호해줘요. 자, 여러분 자 있는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뭡니까? 예, 여기 선생님인데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예? 자, 여러분 왼쪽은 좀 자철석이고 오른쪽은 황철석이요. 왼쪽은 굉장히 비싼 거고 가치가 있는 건데 오른쪽은 아주 싸고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난 1월 달에 여기 포항 장학사가 오시더라고요. 자기가 사람들 데리고 교육하면서 황철석 있는 곳에 갔더니 여러분 캐지 마세요. 조금만 가지고 가세요. 그랬더니 어이구 금덩어리 같거든요. 반짝반짝하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선생님이 몰래 캐가지고 금덩어리 자기가 혼자 취하라지. 여러분 이건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캐지 마세요. 했더니 이게 황철석이거든요. 바보 황이요. 황. 이게 여러분 보기에 어떤 게 좋습니까? 오른쪽 왼쪽. 이게 다 사람이 겉보기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기에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떡이 보기에도 좋은 떡이 그냥 어쨌든 좋은 거는 이게 보기에 좋은 걸 가지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오늘 어디 가면 대왕에 갔더니 이게 뭐냐 반려암이에요. 반려암. 그 모습이 사실은 평광혐의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돌들을 보면 그 속에 보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세미나 갔더니 어떤 학부모들 쭉 있었는데 학부모에게 여러분 자식을 보석으로 키웠습니까? 아니면 돌로 키웠습니까? 했더니 이런 걸 딱 보면서
우리 아이가 보석인데 내가 돌로 키웠나? 아니 돌인데 이거 보석을 못 알아보고 내가 이거 돌처럼 키웠나? 뭐 이렇게 하면서 헷갈린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보석처럼 키우시기 바랍니다. 보석 키워야 돼요. 이게 똑같은 다 노란색이지만 이걸 도자기에다 비벼대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황금은 도자기에다 비벼대면 여기 녹색으로 나오고 황철석은 검은색으로 나오고 황동석은 노랗게 나와요. 겉보는 대로 사람은 결과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톨레마이트인데 이게 보통 빛이 안 비칠 때는 전부 다 이런 돌이에요. 돌. 근데 자외선을 딱 비치니까는 모르나면 이렇게 굉장히 황금처럼 아름답게 나와요. 이것도 방해석인데 이쪽에는 그냥 돌인데 비치니까는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빛을 쫙 비치면 이게 돌인지 보석인지 딱 나타나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십계명은 이건 뭐로 만들었어요? 돌판을 만들었어요. 왜 돌판을 만들었어요? 오래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오래 가야 됩니다. 오래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질 때 어디에다 집을 지었어요? 예, 모래에 집을 진다, 반석에 진다. 반석은 누구를 말해주고 있어요? 반석은 예수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신앙의 삶을 살지 말고 바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중심으로 신앙의 기초를 날마다 든든히 세워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을 가면 우리가 돌을 싸가지고 황금을 싸가지고 가질까요? 아니면 하늘에 가면은 모든 것들이 황금처럼 보일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뭐처럼 보일까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다 없다? 왜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비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진주 보석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여러분이 영광을 비치는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해서 그렇게 삶을 살 때 노아처럼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다. 이 모든 결과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